안녕하세요. 주일 선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아까 우리 보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알아서 잘 믿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한 분이 계셨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변찮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고백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강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단단히 붙듭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거하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옵고 위대하심을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옵고 위대하심을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찬양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이 시간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한 교회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고집대로 살아오던 우리들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어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 채워 주시어서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또 상을 당하여 큰 슬픔 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곧 있을 6.3 지방선거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거여제일교회 하나님 지금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새롭게 뽑혀진 일꾼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로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능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린 온마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근속교사 시상이 있는데요. 우리 유년부 섬기시는 이경주 선생님께서 10년 근속이신데요. 또 많은 축하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자 스쿨 8주차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교리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피택 장로, 피택 집사, 피택 권사, 취임 권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에코주일 안내드립니다. 6월 7일 주일 에코주일로 지키는데요. 또 한 달 동안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용하셨던 플라스틱들을 잘 모아주시면 또 청년부에서 귀하게 활용할 터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올레회가 있습니다. 판려전도회, 이남전도회, 삼남전도회 기관 올레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 있으니 모이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다복 집사님께서 5월 13일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픈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환경의 핑계보다 말씀의 씨앗을 먼저 심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기도의 눈물로 가정의 믿음의 물줄기를 바꾸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먼저 기쁘게 헤아려 주시고, 주께 더 드릴 수 있는 더 큰 물질의 축복과 부유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참된 머리 대신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네 기둥, 첫 번째 기둥으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 줄 아셔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으로 여겨지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5월 15일이어서 그날을 기념으로 지킨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 보여주며 또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참된 스승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 참된 스승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또한 이 시간에도 각 예배실에서 주일학교 성도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들리진 않겠으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새가족이 등록하면은 신방할 때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여주일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고,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라고 꼭 묻습니다. 한 새가족을 신방하는데 동일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거여 마천동에 오래 살았고 믿음 생활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거여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 안에서 이런저런 또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는 거여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시끄러운 이야기나 서로 분란이 있던 이야기가 들린 적이 없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거여제일교회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단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어른들께서 오랜 시간 교회를 잘 일구어 오셨고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많이 수고하신 덕분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건강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건강한 공동체이지만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내 기둥이란 주제로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둥으로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이죠. 요한 서신은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는 다르게 특정한 도시에 있는 한 교회만을 위해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에 퍼져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썼던 일반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크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교회가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았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의 신앙이 또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냐? 누가 교회 지도자냐? 그런 여러 질문과 그런 여러 고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침투한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혼은 선하다 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짓는 죄는 내 몸이 지었을 뿐 내 영혼이 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죄에 대한 방임이 이제 성립하게 되었고, 또 하나 몸이 악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교인들이 서로 냉랭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단인가, 저 사람이 영주주의인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가 아닌가를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식게 되었고요.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사도 요한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위로하고 또한 점검해 가는데,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인데 그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왜 내가 보았고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자,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성육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 음성 들었고 또한 내가 그분 만졌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된 신이자 참된 인간이심을 그들에게 한 번 더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와 다시 한번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하는 믿음의 교제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에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 있어서 그 기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우리의 교제의 근거가 됨을, 기준이 됨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으로 번역된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면 단지 누구를 만나서 기분 좋게 대화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정도, 차 마시고 식사하는 친목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교제, 이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종종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선하니까, 사람들이 착하니까 가는 그런 마음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좋으면 교회가 좋고요, 사람들이 좀 쌀쌀 맞으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환대해주고 잘 맞아주면 아, 이 교회 사랑이 많네 라고 느끼지만, 내가 왔지만 누구도 인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 냉랭하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만남과 사귐과 모든 교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며,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의 흐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이죠. 즉,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누리셨던 사랑의 관계,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은혜의 관계가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받은 목적이고 지음받은 방향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우리 생각이 악하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막아버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교제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교제가 막힌 겁니다. 따라서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된 것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끊어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막이었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과 성전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다시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사귐, 그 코이노니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먼저 성막을 짓고 성전 짓기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제공해 주신 것이,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이 나갈 수 없고요, 또한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코이노니아의 완벽한, 또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거하시다라는 말씀, 자리 잡다, 집을 짓고 살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한이 있는 회복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화목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중요합니다. 화목이란 말은요, 단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상극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되고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사귐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망가졌던 코이노니아의 그 모든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복음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우리와 다시 한번 사귐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성막과 성전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외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또한 그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오고 또 세워지는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십자가까지, 또한 지금까지 이어가시는 구속의 목적 자체가 깨어진 코이노니아의 회복과 깨어진 사귐의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생겼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약해졌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내라,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가장 먼저 말했는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야 되고, 또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 그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알려주고자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는 말, 코이노니아를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때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사귐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내용과 깊이는 다르겠죠. 허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힘들어도 버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또 우리가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목장과 전도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다시 한번 깊이 회복될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참된 코이노니아를 내가 주님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향은 성도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에게 요한이 말해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7절을 말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 말합니다. 요한이 왜 이 두 가지를 이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모든 사귐, 모든 믿음의 교제는 인간적인 조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지는 관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신도 다양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와 강원도와, 그렇죠? 정말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억양도 다르고, 또한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또한 물질의 그 정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 깊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인데 우리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회에서 향후회, 동창회, 그렇게 뭔가 공통점이 있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함께 모인 것을 보시면은 다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다양한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바로 여기 있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형편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성격이 정말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믿었나? 누가 더 기도를 잘하나?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었나, 누가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것들로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지금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함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 때문에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힘쓴다라는 이 말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다 수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기도 힘썼고 교제하기도 힘썼고 떡을 떼기도 힘썼고 기도하기도 힘쓴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네 가지 중에서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에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외로워서 힘들어서 만나고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같은 출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지 서로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안의 코이노니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목장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또한 많은 부서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삶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자녀의 이야기, 직장 이야기, 또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그 모든 대화 속에 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말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까지 고백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은혜인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요, 자칫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뭔가 잘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애가 이번에 다 쉽게 가는 S전자 취직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끝난다면 그 얘기 들었던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잘났어, 그래 잘 키웠어, 축하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어떻게 꺾으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가까지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함께 나눈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나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푸념할 수도 있죠. 단지 위로를 받기 위함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셨는가를 고백해야지만이, 단지 힘든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어땠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목장 식구나 전도회 식구나 누군가가 오셔서 다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파 죽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말해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대화가 될까요? 아프면 집에 가요 라고 말하거나, 어깨가 아프면은 거여역 4번 출구 어디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그 대화와 함께 더 나아갈 대화는 뭐냐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함께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이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요, 성도 간의 대화 끝에 남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요, 내가 대화하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내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기고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과의 사귐이, 그분과의 코이노니아가 나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지를 항상 고백하고 항상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네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귐을 힘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전도회 모든 부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사람의 이야기가 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코이노니아의 은혜와 그 도우심과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나와 주님과 누리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섬김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서 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고, 또한 내 자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주의 참된 목자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대가리와 같은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아름다움과 선하심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가득히 임하는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와 주님과 다시 한번 누리는 그 회복의 기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와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나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모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교제와 그 은혜를 힘입어
함께 우리가 목장으로 또한 전도회로 함께 부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사람의 이야기가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랑으로 끝내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런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또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이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미친 자로 살아가.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미친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내가 주님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백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만 남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